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세상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그 역사의 굽이마다 있었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움직여졌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류 역사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과학을 신봉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모든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인간도 유전자 조작으로다가 이렇게 배양해내고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까지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막 도전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예전에 그냥 불치병이라고 손도 못 쓰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많은 질병들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쉽게 치료를 하고, 더 이상 그것이 인류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는 가벼운 문제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고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치의 질병이나 우리의 힘,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문제를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해결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 살아생전에 빚을 그렇게 또 많이 져가지고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건 빚밖에 없어요. 그리고 빚이 얼마나 큰 빚이었든지
이 여자 혼자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뭐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해결책이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갚고 없으면 당신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어떻게 돈을 낼래요? 아니면 저 두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 부리고 팔고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뭐 어디 비빌 언덕도 없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줄 분이 누군가, 엘리사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고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듣다 보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유일한 그 해결 방법이니까 그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냥 조용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둘이 이야기하는데 막 부르짖는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막 부르짖었느냐고 하는 거죠. 막 이제 부르짖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해줘. 엘리사 선지자님도 알거니와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 남편이 지금 이제 죽었고 두 아들과 함께 남았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둘을 이제 종으로 팔아만한 그러한 급박한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하나님과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엘리사한테 와서 부르짖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이 부르짖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고 나서 한마디를 하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당신 집에는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사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 물어보면 귀를 하늘로 열어요. 뚝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훅 부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얘기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곧바로 한 얘기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러니까 온 동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고 다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맥시멈,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빌려와라 이거예요. 집집마다 다 돌아다녀 가지고 빈 그릇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빌려와라 이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그래도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어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딱 꺾어 놓는 그런 마귀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들이 갖다 빈 그릇을 대면 그 여인이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부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콸콸콸콸 해서 여기 다 꽉 찼는데 여기는 여전히 그릇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름이. 다른 그릇 갖다 대면 이 빈 그릇이 이거보다 더 큰데 여기서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그 큰 그릇이 다 채워지고 여기는 또 그대로 꽉 차 있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다른 그릇. 그래서 빌려온 것을 갖다 붓는데 부어도 이게 계속 이게 충만한 거예요. 기름이 다 꽉 찼어요. 이제 아들 다른 그릇 그랬더니 엄마 다요. 이거 빌려온 그릇 다요. 없어요. 다른 그릇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동시에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빌려올 걸.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그죠? 좀 더 빌려올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작은 빈 그릇이 아니라 드럼통 같은 큰 그릇을 빌려올 걸.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엘리사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다 꽉 차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빌린 그릇이 없다라고 할 때 기름이 뚝 끊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그 온 동네 모든 이웃의 빈 그릇에 기름이 다 꽉꽉 찼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빚을 다 갚고도 남고 이제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마련이 되어졌다. 이런 걸 가지고 기적이라 그러죠.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원리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요 그냥 낙담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 여인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을 했고 순종을 했고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떠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누구 원망하고 뭐 그러지 말고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시죠.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다, 지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 과부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감동들이 있어요. 어떤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 요소들이 없는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 조용한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막 횡설수설하지 말고 허공에 뭐 외치는 주문처럼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문제가 이거고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고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럴 계획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간결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서 정확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참 그렇죠. 빚졌을 때 갚는다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이영란 권사님한테 돈을 10만 원을 빚을 졌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만 원을 갚아야죠. 10만 원을 빚졌는데 제가 5만 원만 갚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빚진 만큼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데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그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그 빚진 만큼을 정확하게 갚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뭐 슬퍼하지 마세요.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세요. 제일 좋은 기도의 골방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것을 기도하지 않는 한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나갔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조치를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 적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걸 믿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을 때 그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허공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니까요. 하늘과 땅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시다니까요. 그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갚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나아간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 현재 내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성경에 기록된 거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깃이 있다면 그걸 그냥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세요.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전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걸 안식이라 그래. 안식. 모든 걸 받고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의 단계.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고 갔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라고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하여졌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뭐 돈을 줘야지, 돈은 안 주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때 있잖아요. 이 여자가 이렇게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더 돈을 줘야 내가 이 빚을 갚지. 내가 지금 뭐 돈이 없다는데 그 왜 빈 것을 빌려오라고 그런 시잘데없는 걸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빈 것을 빌지 않았다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한 얘기가 그냥 시잘데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왜요? 그 여자가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시잘데없는 얘기라고 받아버리고 순종을 안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시잘데없는 소리로 끝나버리는 거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수를 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이든 뭐 물질의 문제이든 뭐 어떤 사람 관계의 문제이든 내 삶의 현장 그 땅의 문제이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귀신 들려서 자꾸 간절하는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도 가능할까? 이게 주님께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짜증을 부리면서 사세요? 그렇게 염려 근심하면서 사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냥 함께로 나아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 출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올 거잖아요. 월급만 나옵니까? 성과를 잘하면 보너스도 나오죠. 근데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그럼 월급 나옵니까? 보너스 나옵니까? 월급도 안 나오는데 무슨 보너스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생각할 때 구하고 생각하는 월급이 나와요. 그리고 보너스도 나와. 거기 더하여 넘치게 보너스도 나와.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막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걸 믿으세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거리를 만나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 문제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이제 쫄딱 망했구나. 야, 망신 개망신 이런 망신도 없다 진짜. 막 그렇게 막 자포자기하게 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어디 그냥 쥐구멍이라도 지금 들어가고 싶고 그냥 여기에서 내 인생 끝났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위기의식 속에 훅 빠져가지고 너무 절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뭐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저를 그냥 불러가시죠. 여기까지.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 생명 불러가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망신, 개망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그냥 나를 좀 불러가 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는 또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있는데, 그 기도 응답 안 해준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해. 그때 그 기도 응답하셨으면 내가 이 좋은 세상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갔을 거고, 내가 우리 순이한테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죽었고,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도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살려주셔가지고 뭐 살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그냥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날들이 오고 그렇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 힘들면 그냥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빨랫줄 들고 나무 밑으로 가지는 마세요. 예? 저기 농약상에 가서 뭐 이상한 약 사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여기서 내 생명 걷어가시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예, 그리고 금식이든 구음식이든 하나님 난 도저히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날 하늘나라 데려가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해요. 그리고 그냥 밥을 굶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지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든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해결돼서 다시 행복하게 살거나 그럴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죽으면 그건 최소한 자살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엔 안 가. 그러니까 정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는 하더라도 절대 뭐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요. 빨랫줄 들고 나무 밑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 막 이상한 약 같은 거 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 내 목숨 이제 가져가 주시죠. 이렇게까지 기도 하는 것까지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뭐 엘리야도 살려주셨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하나님이 그게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지금 정말 이게 해결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그냥 개떡같이 하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근데 어쨌거나 절대 자살만은 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기적이 나타날 거다. 아멘.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라 끝까지. 그 거리에 그 치유 전도 사역자 토드 화이트 있죠. 기도하면 막 팍팍 치유가 일어나고 그 전도하는 거리의 치유 전도자 토드 화이트. 원래 마약 환자였죠. 해병대 군대 갔다 힘들어서 탈영하고 뭐 마약 중독하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확 바뀐 거죠. 그리고 전도하라니까. 그리고 전도하면서 손 얹으면,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그냥 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전도하고 그 아프면 막 손 얹고 명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 있죠.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있죠. 몇 명까지 그랬을까요? 김전 집사님 몇 명까지 그랬을까요? 몇 명까지 그런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그러다가 몇 명이 딱 넘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그 지식의 말씀에 막 알려지게 하고 툭툭툭 기적에 막 돌파가 푹푹 일어나게 돼서 한 몇 명 정도 했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숫자로 몇 명 정도를 그렇게
그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치유가 안 나타나는데도 몇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너무 어려운 걸 그래도 뭐 박우경 집사님 몇 명 정도 했을까요? 네? 이영남 권사님 몇 명 정도 했을까요? 99명? 1000명. 천명까지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 그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망신살이 꽂힌 거예요. 이게 막.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계속했더니 1000명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1000명 지나고 1001명 될 때 딱 하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더래.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치유의 돌파가 훅 일어나고 지금 막 그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냥 막 이렇게 치유하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의 돌파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두 번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돌파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기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한순간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돌파가 일어나면요 그 기적의 삶이 상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이 그 빚더미에 앉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빚을 다 갚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정의 넉넉함이 왔듯이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셨으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옆에 볼펜 가지고 이렇게 적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뭐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뭔가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 적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뭐 형제하고 싸우고 와서 그거 해결하지 않고 여기 이제 기도하러 왔고 예물 드리러 왔을 때는 그거 놓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야 하나님 이것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말씀들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하는 선지자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거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와 있을 때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이를테면 이런 자리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뭐 단어를 떠올려 주시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시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아마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감하신다고요. 교감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감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저는 가끔은 눈을 뜰 때가 집중이 잘 돼서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눈을 떠야 집중이 잘 되니까 이렇게 쭉. 그때 내 앞에서 기도해도 난 모릅니다. 우리 목사가 나 무시했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는 체도 안 했다.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딱 하고, 눈이 감을 때 집중이 잘 되면 눈을 감는 것도 괜찮아요. 딱 집중하셔가지고 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간절함을 올리는 거.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상담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았던 빚이 해결되고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생활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나한테도 좀 그러한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깁니다. 아예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막 길이 열려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렇게 재정이 막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가서 뭐 돈 꿔달라 그러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더럽고 치사하게 이렇게 뭐 이상하게 취급하고 관계만 이상해져.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진짜 더럽고 치사해 진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러지 말고 네 아내한테 가라. 네 아내가 꿈을 쳐놓은 돈 1,000만 원 있어. 그러니까 그거 달라 그래라. 그러면 가서 당신이 1,000만 원 꿈을 쳐놨다는데 하나님이 근데 맞아? 맞는데 그거 나 주려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막 이렇게 치사하게 막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돈 좀 뭐 달라 또 꿔달라 이렇게 하지 마. 안 돼. 오히려 관계만 깨지고 이상해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치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좋은 만남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업의 문도 하나님으로부터 열립니다. 협력자들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그런데 일평생 다 가도록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